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이 축복의 통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생각할 자기 부인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은 결핍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결핍이 있는 나, 부족한 나. 여러분들 어떻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좀 부족해 보입니까? 예,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제가 잘 아는데, 예,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는 나, 결핍이 있는 나 자신조차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답답하게 느끼고 여기고 있는 것, 그죠? 그것에 대해서 보통 본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너를 만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자기 자신의 결핍을 그것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고 책임의 소지를 돌리고 살곤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그 부족하고 결핍된 그 모습이 나인데, 그런 결핍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까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 다리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없는 사람처럼 삽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살던데요. 서핑까지 하더라고요. 이 바다에서.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할 용기도 잘 안 나고. 허그라고 하는 거 있죠. 닉 부이치치의 허그. 안아줄 팔이 없어서 사람들 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못 안고 다른 사람들이 안게 함으로 안아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안아주세요. 부족하고 없는 사람인데 안아주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아주는 것. 이상하게 없음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음을 통하여 은혜를 그리고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뜻하는 바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신과 신의 아들됨에 대하여, 신의 길들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대의 종교적 천재의 무시무시한 작품이 서구 사회를 휩쓸어가지고 기독교가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큼 십자가를 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기대를 배반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 그 인정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달라 뺏어가시는 분 아니고, 무슨 커다란 눈으로 잘못하면은 너 잘못해서 이렇게 번개를 그냥 엉덩이에다 꽂아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막 근식을 하고 막 자해를 하고 막 돈을 이딴만큼 받아서 바치면 겨우 마음을 움직여가지고는 뭔가를 좋은 거를 주는
그런 존재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낮아지시고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고난을 같이 겪으시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모여진 자들이 교회이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글쎄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입술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잖아요. 무엇을 위해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 말이랑은 하덜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제가 결핍이라고 표현했던 이름, 고난, 죽음, 버려짐 등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신이고 그 신의 아들인 자들에게 무슨 결핍과 부족함이 있겠는가, 넘겨짐과 고난이 있겠는가, 부당한 대우와 편견이 있겠는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있겠는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이러한 고난과 이름과 결핍과 고통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무적의 태권부위가 되고 마징가제트가 돼서 살 수 있을 것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고난과 이름과 결핍과 고통을 겪어가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또는 더 심하게.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그래 맞다, 네가 옳게 봤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깊은 이름과 고난과 결핍과 고통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과 이름과 결핍과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좀 피부에 이해할 수 있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하면 약했지. 약하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겁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약함과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결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좀 미치신 학문이 세서 미쳤는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왜 기뻐하냐면 오히려 그럴 때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약한데 어떻게 그때 그것이 강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자신을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떠나가기를, 그 가시가, 약함이 떠나가기를, 결핍이 떠나가기를, 공고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내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의 질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질일 수도 있겠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눈의 질병이 아닐까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나 그럴 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가 봐라. 그러니까 자기 글자가 자기 손으로 작게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 초점을 잃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 풍습이 그렇기는 하지만 불러주면 누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편지들은 바울이 불러주면 누군가가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 친히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눈이 안 좋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몸이 약함 가운데 있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너희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자처럼 영접했다.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눈에 심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눈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태양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 안 보이다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죠? 다시 눈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영향이 여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질, 눈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렵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평생을 여행하고 다녀야 했던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뭐예요? 수많은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갖고 가서 얹으면 낫는 일이 벌어질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눈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하고 저게부터 오는데 알아먹지를 못하고 하니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절을 갖고 계시면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눈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이 이렇게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누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먹겠으며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을 간구했는데 안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약한 눈의 질병이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한데 뭘 왜 또 달라고 양심이 좀 있어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많이 줬잖아. 근데 이것까지 더 달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족한 은혜라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허락한 것이라고요. 왜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함과 부족과 결핍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해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하겠대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약함. 오히려 자신의 결핍과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에게 안질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았을까요? 머물렀겠죠. 대사도인데 머물렀겠죠.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약하다 느끼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고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기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의 안 보이는 눈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의 질병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누구를 의지해요?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고요. 수없이 여행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눈이 안 좋은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삼손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세상 최강의 강자 아닙니까? 이런 격투기 대회 나가면 세계를 휩쓸었을 사람입니다. 그의 놀잇감은 사자였습니다. 사자 입을 막 그냥 찢고 낙타의 턱뼈로 1,000명의 사람들을 싸워서 죽이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있다고 생각했고 겨우 생각한 게 자기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머리에서. 데릴라가 와서 너 힘의 비결이 어디냐? 뭐 이것저것 속에다가 머리야, 머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머리는 왜 머리예요? 머리를 정말로 깎게 되죠. 깎자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 머리예요?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나면서부터 자기가 부정된 사람. 나면서부터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된 표가 머리였다고요. 근데 그 힘센 삼손이 늘 자기가 강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무서워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는 삼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더군다나 지혜도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시인이에요. 말장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뭘 몰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자충우돌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딱 한 번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약해져서 큰 잔치에 나라의 잔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맷돌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있을 때에 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누가요? 그 대단했던 삼손이요. 그냥 이렇게 부르면 하늘이 다 황홀해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던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삼손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아요?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알게 됩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평생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평생을 뭘 알아요?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확인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이고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족한 은혜로 주어진 결핍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함이고 결핍이고 공궁이고 그런 것입니다. 가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결핍이 부족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러한 동일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겐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죠?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겐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이루어지는 아들 하나 얻는 그 일이 자기는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박한 소원 하나가. 그런데 바로 그 결핍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머무는 통로였습니다. 25년 내내.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그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만약에 한 12명쯤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을까요? 왜 미쳤습니까? 왜 따라 나섰습니까? 땅도 있고 다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과 복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코가 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코 100이면 100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레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였고 결핍과 부족함이죠. 하갈은 아들은 낳았지만 여종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은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남편 사랑이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간이 자기를 사랑해 주질 않는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은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도 남편은 정말 사랑해 주는데 낳는 아들이 없었고 분인 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남편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나오미는 길을 떠나서 남편 잃고 아들 둘을 잃었지만 룻을 얻어 돌아오고 룻은 남편도 잃고 조국도 잃었지만 보아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삼손은 힘이 있었지만 자기 힘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은 많이 두었지만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너무너무 고생하며 사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게 되고 그 팔려간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심한 눈병을 고칠 수 없었고 수많은 여행길에 숱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인정 많고 정말 사람 좋은 인격자였지만 반면에 우유부단하고 원칙이 아닌 사람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또 다른 면에서 강점이 되어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무수한 성경의 인물들을 결핍과 부족을 갖고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수제자였고 더군다나 예수를 부인한 수제자였습니다. 그 깊은 결핍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하는 은혜, 기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약함과 결핍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저러한 결핍과 부족과 약함을 확인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그리고 확인된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둘러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부족과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까? 왜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약함 때문에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성격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함 때문에 더 유명해질 수 있어서요? 그렇지 않고 약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약함 때문에 그 결과 인생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자,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고통에 자기 자신이 참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아픔이 하게 만든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때로 우산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위로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해결책보다, 때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보다 공감이다. 아마 그런 뜻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고통을 체열하신 약함을 겪으시고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함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부족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약함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은 그토록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어렵고 그 힘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는 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공감하게 되고 짐을 함께 지게 되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자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고 이사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얼마 전에 바로 그 뒤에 이사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궁핍함에 쩌는 사람이 1유로, 2유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1유로, 1유로를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함과 약함과 결핍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곁에서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믿어줌과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같은 일을 겪어본 자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되는 일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이 든단 말인가? 왜 난 노력해도 그것이 안 얻어진단 말인가? 힘쓰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그걸 내게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저도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족하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는 그토록 원해도 갖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은재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내의 사랑을 저는 아주 너무너무 세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고 저의 사랑을 원합니다. 가지고 지금은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근데 여자분이 늙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1위가 돈이라고 합니다. 돈. 그 다음에 남편은 없어. 1위부터 5위 가운데. 딸, 돈, 딸, 건강. 또 뭐가 있죠? 친구. 벌써 이렇게 잘하나. 근데 남자가 늙었을 때 필요한 것은 1번 부인, 2번 아내, 3번 마누라, 4번 와이프, 5번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가 요즘에 둘째 불임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 꼭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가 저희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까지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그 대단하다는 목사님들의 바이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렇게 애를 써도 노력하고 힘들어도 생겨나지 않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애를 쓰고 바꾸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해도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인생과 삶을 함께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결핍과 부족과 고통과 잃음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고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많은 결핍과 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의 실패 중에 그것이 망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